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천천히 공부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맡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상수훈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놓고 제가 말씀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하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이 먼저겠죠.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또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때 곧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제가 가장 잘 표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먼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가 이제 원어를 써놨는데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이 원어에 의하면 그 단어상으로는 그냥 먼저, 첫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대로만 해도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진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걸 먼저 구하고 먼저 그 일을 하라. 근데 이 먼저라고 하는 원어 속에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제가 맨 뒷부분에 그 의미를 알았는데 절대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 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대부분이.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우리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걸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가 속한 단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헌신하는 건 절대적으로 된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말대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걸 헌신한 일을 먼저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삼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헌신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게 먼저 순서 이루는 것보다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된 다음에 다듬어지고 만져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실제로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8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던 팔복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라는 얘기예요. 8가지 복. 근데 이 8가지 복을 살펴보면 6가지는 내 마음에 있는 거고요, 2가지는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 우리 성서적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래서 제가 이걸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의를 되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들을 많이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 그런 마음 품는 것이 팔복의 마음이고, 그다음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 뭐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는 것.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서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제사함 받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거듭난 마음들, 예수를 닮은 마음들, 이런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6가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해야 될 일인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화평케 하는 것.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평화를 위해 일하다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복을 지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 예수를 닮고 팔복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대미교 성도님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팔복 중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2가지 양면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신앙, 내면적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 닮는 것이기도 하고 팔복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 마음속에 머무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온전한 신앙, 성화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팔복을 소유함으로 또 예수를 닮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실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약해서
열심히 웃어도 이런 실수 범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살펴보면 온전한 신앙인이 지금 못하고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나름대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이 신앙적 실수인데, 그게 뭐 하나는 신비주의에 빠진다. 잘못하면 이 신앙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잘못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율법 폐기주의. 이것도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서적으로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은혜 체험했다는 신앙인들이 이런 그 극단에 치우쳐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느냐? 그거는 바로 어느 순간 신앙적 영적 혼동 또는 혼란에 빠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착각에 빠질 때, 신앙을 잘못할 때 한쪽으로 치운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내면적인 신앙과 외면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빠지면 신비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범하는 잘못,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거나 구원을 부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잘못, 그리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유화시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나 혼자만이 즐기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철저하게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론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만이 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들어가는 건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돼요. 근데 이 신앙적으로 착각을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나만의 것이다. 나만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방법 신앙생활을 이러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다르더라도 신앙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은혜 체험도 다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내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경험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소용없다. 하나님의 법 소용없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 폐기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양면성이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인 부분이 있고 외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신비,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신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성적으로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신비로운 거, 신령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에 숨겨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뿌리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면으로 해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겉에서 앞에서 사회 속에서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세상을 떠나고 사람에게 물러가서 은밀한 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우리가 잘 아는 원래 타락했다가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어거스틴,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이 시를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도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써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시 쓰면서도 시 내용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 시를 써도 성 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그분들을 그의 많은 이제 중세교회나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사도들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그 2세대, 3세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떠났습니다. 고요한 산중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목표가 그거예요. 원래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요즘 이제 신천지가 그 말을 써갖고 우리 사모님 제발 그 단어 쓰지 말라고 한데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저희들이 공부할 때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그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말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라든지 그 많은 중세 신비주의 운동가들, 영성 운동가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하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원이나 깊은 산중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성지에 여행을 가면, 저는 못 갔다 왔는데 성지 가면 수도원들이 있는데 수도원 사람 하나 들어가기 힘든 아주 높은 그런 곳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뒤에 물러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앞에 드러나서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사람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고 영적 교제를 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 팔복을 비롯한 선상수훈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상수훈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군중을 초청해놓고 많은 군중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서 오늘 부흥이 할 테니까 다 몰려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중심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선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손들고 하면서 자기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굳이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인 겁니다. 내 속에서 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래서 내면적인
그 신앙생활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팔복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긴 아름다운 성품과 특징들이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 이제 그 은밀한 신앙인과 동시에 사회적 신앙, 나와 내 다른 성도가 함께, 나와 다른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런 종교 어떤 신앙 집단 공동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 혼자만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하는 신앙, 그리고 내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단체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나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묵상하고 나 혼자만 내 체험할 거야,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내면적 신앙만 계속 추구한다면 그분들의 신앙은 기독교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나와서 사람들 사귀며 교제하며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온유를 실천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이제 부드럽게 사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그렇죠? 내면에 있는 신앙을 겉으로 표현해서 참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이루어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곧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표현돼서 참된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과 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에 충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소독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라. 너희 안에 팔복의 특징을 드러내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고 또 성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감당한, 너희는 빛이다. 빛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 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을 전락해버리므로 양심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 뒤에 넘어있는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사랑의 빛을 비치고 생명의 빛을 비치고 희망의 빛을 비치고 기쁨의 빛을 비치고 다툼과 분열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에 화해와 연합을 평화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겠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그런 너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신앙이 겉으로 표현되어짐으로써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이룰 수 있고 그 기독교를 사회적 종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불어 말씀하는 것은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 소금도 반드시 그 가치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제대로 다듬어지고 만져져서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진정한 세상에 비치는 사람들, 곧 가난한 마음을 가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소금의 빛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 하면 바다에 사는 소금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고대 역사 속에도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소금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에. 근데 중국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럼 바다가 없는 중국에는 어떻게 소금이 납니까?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바위덩어리 같은 소금바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저 중동 지역에서 소금과 바위로 된 소금이 있었다는 거죠. 바위 같은 소금. 그러니까 그런 소금은 그런 소금 가운데 제 맛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소금은 사람들이 기려버린대요. 그러면 다니다가 밟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유대 배경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 개념을 이해하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는 건 소금의 기능, 방부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또 소독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방관해서 나무르트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 격려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고 충고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본다고 한다면 방부제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소독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는다는, 밟힌다는 건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이신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을 통해 얻은 그 인생의 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진짜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소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세상에 된 사람들은 격려, 조언, 돌봄, 섬김을 통해서 방부제 역할도 하고 소독제 역할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참맛과 의미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또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빛을 비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또 주님은 그런 빛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어때? 교회 위에
교회라는 등대 위에 저와 여러분들 올려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라는 등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은혜의 불을 붙여줬고 사랑의 불을 붙여줬습니다. 또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희망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팔복이란 마음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팔복의 마음의 불. 또 이제 빛의 열매라는 그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내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자연히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은혜의 불이, 사랑의 불이, 생명의 불이, 구원의 불이 사람에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내면에는 이 성숙하고 든든하고 온전한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는 참된 기독교인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이제 먼저 내면적으로 여러분 강건한 신앙,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져짐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상수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증명해 보이고 또 여러분의 수고 환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기독교 사회적 종교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